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서 속고 그 속음 때문에 죽고 또 그를 속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울고 장사하고 뭐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 이 내용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구별입니다. 구별.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로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에는 구별된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온통 혼잡된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확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킬 또 구별된 그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의 내용을 보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 말은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어떤 사람하고도 섞이지 말고 함께하지 말라는 철저한 구별을 얘기하는 거죠. 우상과 죄악으로 만연한 그 북이스라엘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섞이지 말아라. 철저히 구별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죠.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우상이 온통 섞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섞어서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런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 혼잡하고 혼탁히 만들고 있죠.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철저한 구별이에요. 완전히 구별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섞여 살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모습은 보여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어둠이 가득했었죠. 거기에 빛이 생겼습니다. 빛이 생기면서 빛과 어둠이 구별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속 구별해 나갔어요. 궁창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그리고 바다에서 육지를 구별해 내시고 열국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별해 내셨죠. 끊임없이 구별을 얘기하셔요. 이 만물 중에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또 구별하신 곳이 바로 교회고, 불신자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구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 같이 하지 말라. 함께 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세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구별되지 못하도록, 섞이도록, 타락하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도 그 친구들은 예레미야의 타락을 기다렸어요. 출애굽 때 바로 왕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완벽히 구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끊임없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타협안은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은 마음은 여기 두고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해라 라는 거랑 똑같죠.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경계선에 선 자예요. 세상과도 가깝고 동시에 주님과도 가까운 그런 곳에 머물기를 원하죠. 언제든지 세상으로 올 수 있는 곳. 남정만 가라. 전체가 아닌 일부만 드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소와 양은 애굽에 두라. 완전한 구별이 아닌 무엇인가 붙잡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타협안의 요구를 결국 수용해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받아들이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살았느냐? 베델에서 살았어요. 베델은 금송아지, 그 우상이 세워진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제사도 아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무 사람이나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를 진행하게 하고 비슷한 절기에 완전히 다른 날짜를 잡았는데도 그곳에 오래 머물고 있다는 건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로 가는 게 당연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도사, 무슨 선녀, 굿이 있고 여러 의식들을 행하는 그런 점집들이 난무하는 그런 곳에서 내가 집을 마련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고 살고 있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한 모습에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이 없다면 당연히 이상하겠죠.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 내용은 비슷하지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그런 이단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곳에 섞여 산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면 거기서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잘못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자신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의 그 잘못된 것에 미혹이 돼서 그 이방인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은 구별된 사람의 말보다, 방금 전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남유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죠. 근데 무엇 때문에 무너졌죠? 무너진 건 사람의 말에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이 사람의 말에 무너졌거든요.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하나님이 내게도 말을 했어. 천사를 통해서 내게 알려줬다니까? 너를 먹고 마시우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 근데 그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말이었죠. 근데 왜 이 선지자는 분명 하나님께서 직접 받은 명령이었는데 불구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 그걸 받아들였을까? 그 이유는 자신 마음에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먼 거리를 오고 가는데 왜 안 쉬고 싶겠습니까? 왜 안 먹고 싶고, 그 산의 진미일 텐데 선지자를 대접하는데 아무 음식이나 대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한 음식들을 대접할 거잖아요. 그런 거를 먹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진미들을,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도 하니까 그 굳게 지켜온 그 마음, 하나님이 심겨준 그 마음이 그 거짓말에 속아 무너지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그 굳게 붙잡고 있던 그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 가까이 갔어요. 그 뱀의 말을 듣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손을 댄 이유는 하와 그 근본적으로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세 번째 교훈은 불필요한 작은 친절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별되지 않은 선지자의 이 친절한 행동이 구별된 선지자에게는 독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본인 생각으로 굳이 베풀지도 않아야 될 그 친절을 베푼다고 해서 쓸데없는 친절을 베풀어서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젊은 여자를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 자매는 정말 친자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같이 대하라. 이성적인 눈으로 너무 바라봐서 그런 표현을 하고 그런 친절을 베풀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불필요한 친절이 이 베델 선지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났던 것처럼 나도 말씀을 어기고 교회의 그런 질서를 어기고 교회의 그 말씀을 어기고 그런 행동을 했다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은 하나님의 명령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성공을 맛볼 수 있어요. 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베델의 타락한 선지자를 만났잖아요. 그 만났을 때 그냥 지나쳤어야 돼요. 붙들었지만 빨리 남유다로 가야 됩니다. 남유다만 보고 남유다에 하루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 이 사람과 머물다 보면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발목을 잡히게 되고 그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거기 가야만 하는 거예요. 한 젊은 청년이 임금님에게 가서 임금님, 저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성공의 비결을 물었죠. 임금님이 옆에 있는 신하에게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르라고 했죠. 포도주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주라고 했어요. 그 청년은 그걸 받았습니다. 임금이 그 청년에게 그 포도주를 머리에 이렇게 짊어지고 지금 밖에 나가면 시장이 있으니까 그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오라고 했죠. 그러면서 뒤에 있는 신하에게 저 청년을 뒤따라 가다가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그 자리에서 목을 치게, 그런 거예요. 그럼 포도주가 이제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이 청년은 죽는 거잖아요. 뒤에는 칼을 시퍼르게 든 그 병사가 쫓아오고 있고 이제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니까는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그때 돌고 온 그 청년에게 임금님이 물어보죠. 자네는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왔는가? 네, 돌고 왔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는가? 이 청년이 뭐라고 했을까요? 닭 잡는 거 봤어요. 세일하던데요? 아니요. 아무것도 보지도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내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이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흔들흔들거리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온통 거기에만 신경 쓰느라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아무리 현란하게 춤을 추고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만 집중해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임금님이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살아. 그러면 성공할 거라고. 목표를 딱 정했으면, 확실한 목표가 있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 멈추면 안 되고 끝까지 그 목표만 바라보고 나아가 되는 게 신앙의 성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1년 동안 표대 말씀을 세우라고 하죠? 하나라고 표대 말씀을 마음에 심겨 놓으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라고 표대 말씀을 정하잖아요. 그랬을 때 신앙의 성공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